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차밀리는 고속도로에 있지 않고 동남아 패키지 여행도 안 가시고 제주도에 있지 않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평생토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고속도로에도 계시고 여행지에 계신 분들도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네, 반대편에도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에 관심이 있고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뜻하는 영어 해피는 해픈에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그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행복하다 또는 행복감을 느끼며 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 복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주제가 됩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금메달리스트 이름을 줄줄줄 외우고 또 중계방송을 할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응원을 했던 시절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1년 늦게 시작한 아시안게임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더 이상 국위선양의 부담보다는 열심히 한 땀의 결실, 노력의 결실에 대해 박수치는 성숙한 분위기도 많고요. 또 이전과는 다르게 선진국 유리한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수영 같은 종목에서 여러 명의 메달리스트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젠 어느덧 헝그리 정신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스포츠를 즐기는 시대에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가장 특별했던 거는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대한민국 선수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 선수단 중에 손흥민만큼 유명하고 임영웅만큼 인기 있는 선수가 단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상혁입니다. 다들 아시죠? 모르는 분은 40살이 넘은 겁니다. 아주 많이 넘으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상혁은 최소한 페이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28살 청년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수억 명을 팬을 가진,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인 BTS와 거의 비슷하다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축구의 메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봐도 비슷하다는데 우린 잘 몰라요. 더욱 놀라운 건 그렇게 유명한데 뭔 선수인가를 더 몰라요. 이번 아시안게임엔 처음으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는 시범 종목이었던 e스포츠가 이번엔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국제규모 대회에서 정식 종목이 되었고요. 놀랍게도 페이커 이상혁을 가진 우리나라 LOL, 리그 오브 레전드에 출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쉽게 우승을 해서 이 선수들은 다 금메달을 땄고요. 병역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금메달 연금도 받습니다. 메달 따고 우는 선수들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e스포츠에서 아주 한 선수가 주목받죠. 김관우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올해로 44살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딴 종목은 제 마음도 웅징하게 했습니다.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였기 때문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그는 베가라고 하는 가면 쓴 캐릭터를 가지고 전승을 거둡니다. 참 놀랍죠. 그래도 그나마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나머지 이 e스포츠들은 그래도 뭔가 모니터 앞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스트리트 파이터는 말 그대로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조이스틱과 버튼을 가지고 하는 100원짜리 동전 넣고 하는 그 게임이 맞아요. 근데 그걸 하고 금메달을 땄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오락실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고 있으면
동네 형들이 져가지고 분해가지고 와서 자기 옆구리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콤보를 놓치지 않고 쐈답니다. 밤잠 설치면서 게임에 몰두하고 연습에 연습을 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훈련을 한 나머지 오늘 이렇게 금메달 땄습니다. 엄마로부터 축하한다는 문자 받고 44살 이 아저씨가 눈물 흘리며 울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 스포츠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스포츠지만 누군가에게는 중독성 있는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 중국은 이거 중계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하고 또 자기 국가가 정한, 여러분 세상에 게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딱 7개만 선정을 해서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 7개 누가 그렇게 선정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더라고요. 왜 보글보글이 없는지. 배틀그라운드도 들어갔고요. 피파도 들어갔습니다. 7개를 어떤 관계로 했는지 철권 팬들은 지금도 아쉽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와 우리 목사님 게임 되게 잘하나 보다 라고 하지만 하여튼 저는 테트리스까지만 했습니다. 이상하죠. 누가 선택했을까요? 그 뭐 분명한 기준도 없고 명백한 상업성 회사들이 만든 게임이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정말로 중독성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종목이 됐다는 건 저희 같은 꼰대 세대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분명히 바뀌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분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중국은 중계방송은 안 하지만 그걸 정식 종목으로 열게 된 거죠. 결승전과 준결승만 중계방송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엔 공중파에서 중계를 했는데요. 시청자들이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뭘 저런 거를 공중파에서 하느냐 이래서 올해 이번에는 공중파는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다 케이블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금메달을 따고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도 있었지만 특별히 페이커를 비롯한 리그 오브 레전드 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게임을 하며 칭찬도 받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버니 우린 정말 복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복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 훈련을 통해 성숙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과 재능만 가지고 이룬 게 아니라 무엇인가 시대의 분위기와 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호응 속에서 본인들이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복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숙한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에 자기가 행복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원하는 걸 얻을 때에 소유죠. 뭐 돈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목표한 게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면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조금 더 수준 있게 얘기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 아니라 이 사람이랑 같이 가까이 있는 것, 가족이든 또래 집단이든 모여 앉아 있는 것은 그리고 이런 추석 때에 함께 만날 가족이 있는 건 분명히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온전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테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돈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 100억쯤 있으면 되게 행복하겠죠. 근데 100억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되게 많습니다. 100억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10년째 100억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기는 뒤처지는 것 같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돈이 점점 늘어난다면 모를까? 그대로 있으면 아마도 짜증나고 답답하고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10대들, 우리나라 10대들이 좀 제일 받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가 최신형 휴대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최신형 스마트폰. 요즘 나온 뭐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 폰도 그렇고 뭐 접히는 것도 있고 카메라도 여러 개 달리죠.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 받으면 아마 되게 기쁠 겁니다. 새 휴대폰 받으면 누구나 다 환호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최신형 최고가 휴대폰이 있습니다. 바로 1993년에 나온 코오롱 휴대폰이라고요.
요즘 나오는 휴대폰 아무리 비싸봐야 200만 원 전후반 되는데요. 이때 이거는 350만 원 했습니다. 당시에 30년 전에 정말 비쌌습니다. 최고였고요. 들고만 있어도 빛이 났습니다. 제가 잠실역에서 저거 들고만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봤나 몰라요. 자, 제가 만약에 저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면 막 감격하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사람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냐고 할까요? 소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이 성취된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소원 성취가 되면 기쁜 건 분명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 속에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내 마음도 달라집니다. 효용 가치라고 그러죠. 나도 변하고 대상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과거의 한순간엔 복이라 생각했던 게 또 시간 좀 지나면 쓰레기가 되곤 합니다. 언젠가는 기쁨의 제목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가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땐 누구나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복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영원하고 시간과 상관없이 온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완전하게 좋은 것, 이런 속성이 복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만 좋은 것, 이게 복일까요? 또 혹은 나에게만 좋은 것, 이게 과연 복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둑이 훔치고 나왔는데 아무한테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그건 복인가요? 그건 그 사람에게 있는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보는 좋은 것, 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 영원, 완전, 좋은, 이 단어에 해당되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게 가장 영원하고 완전하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좋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너에게 내가 땅을 줄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예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땅 받고 민족이 커지고 이름이 유명해지는 건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복과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복들은 우리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장수, 다복, 또 풍요, 부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완전하고 영원한 온전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차이점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보다 훨씬 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온전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관계 회복의 복입니다. 이 12장 앞에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하늘로 오르자, 하나님 다차 하고선 사람들이 막 탑을 세우는데 이걸 하나님이 심판해서 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모두가 땅에 흩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인간이 쫓겨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진짜 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 관계를, 이제는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된 소리 음자를 써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정말로 받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이루는 시작점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은요, 오늘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받는 복이에요. 인류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소수의 사람만 받는 행운의 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인류 구원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통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복음의 복이 인류 모두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두 가지로 한번 따라할까요?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자.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을 비는 거거든요. 빌축자를 써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전하는 축복을 당신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그럼 따라할까요? God bless you. 자, 옆 사람 보고 God bless you. 근데 우리 충청도 분들이 잘합니다. 이거. God bless you. 하나님 와슈 뭐 이거예요? God bless you. 근데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그걸 bless인데요. 이 bless는 bleed에서 옵니다. bleed는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은 피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온전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전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갓블레스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이웃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복을 전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한 일이에요. 복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첫째는 가족, 그 다음 이웃, 그 다음 친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복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정말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 세상의 복과는 다른 영원하고 온전한 복,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구원의 복,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걸 우린 전도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은 가짜 복으로 우리를 혼란시킬 때가 있어요. 그거보단 교회 가는 것보단 예수 믿는 것보단 돈이 더 먼저야 라고 우리를 혼란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 복이 아닌 진짜 복을 통해서 가짜가 하나님 앞에 유용하도록 만들어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복을 전해야 되고요. 그 복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종의 분별력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요. 그런데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무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지난주 우리 유아교회는 한복데이를 했습니다. 어린이도 학부모도 선생님들도 한복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 교회 올 때 한복 입고 오세요 그러면 예 하겠어요? 저는 한복이 없어요 하겠어요? 놀랍게도 저 중에는 한복 사 입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주 한복대 예배 드리려고. 참 제가 보면서 우리 학부모들 참 고맙더라고요. 뭔가 내 자녀에게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너무도 감사한데, 그 중에 핵심은 뭘까요? 사실은 뭐 옷을 뭘 입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안에서 과연 신앙의 교육, 영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유아교회는 매달마다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성경 암송에 참여하는 게 지금 대단합니다. 엄마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냥 애를 말도 못하는 애를 막 성경 암송을 엄마가 하는 건지 애가 하는 건지 막 그래갖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한 형제를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자, 먼저 성경 암송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네, 저 텐션으로 하루 종일 지내고 있는 온유와 찬유입니다. 자, 얘네들은 누구 아들들일까요? 혹시 아세요? 네, 이 둘은 1989년생, 올해 34살 한지혜 집사님, 또 우리 김요한 집사님의 첫째, 둘째입니다. 네, 우리 교회 온 지는 코로나 이전에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몇 년 되셨어요. 남편 김요한 집사님이 현재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직장 관계로 춘천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아이를 낳고 여기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이 가정을 소개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가정을 제외하곤 아이들 데리고 가장 많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가정입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저녁까지. 믿기 어렵겠지만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집은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킬까? 여러분, 먼저 성경 암송은요, 애들이 똑똑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5살짜리가 성경을 펴서 스스로 암송을 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시켜서 할까요? 100%입니다.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의 신앙은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저 기간 상당히 짧습니다. 애들이 카메라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아이고, 4학년만 돼도요, 기겁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가 버리고 원수됩니다. 어디 감히 카메라를 들이댑니까? 중학생 애들한테.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 한정적인 시간에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가정은 최소한 암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드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분명히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제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본받을 만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말씀은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건 이 세대뿐인 거예요. 보이는 건 돈뿐이고 SNS뿐이고 화려한 세상 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안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을 보여야 돼요. 예배를 보여야 돼요. 우리는 최소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도 1살, 2살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고 돈 앞에 비굴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도 정말로 미련할 정도로 순전한 사람, 저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 좋은 것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좋은 것 가지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복일진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 보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돈과 권력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하나 꼽으라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과 유명세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나라든 민족이든 사회든 어느 집단이든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좋은 것을 좋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짜 좋은 복은 돈이든 소유든 소원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건강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건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되고 의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서로 간에 축복해야 될 내용도 바로 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돕는 복,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복,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는 복.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전달되어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